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움베르토 에코. 이 사람은요, 철학자이자 기호학자였으며 소설가였고요. 1975년부터는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에서 기호학 교수로 건축학과 기호학 등을 강의했던 그런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럽과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총 42개에 달하는 명예 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고요.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명예 훈장을 받았던 그렇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그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유작이기도 한데요. 그 인생의 마지막에 55편의 이 간단한 그 에세이들을 남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미친 세상에서 이해하는 척하기. 미친 세상을 이해하는 척하기. 이게 바로 그 책의 제목이에요. 저는 이 책의 제목에서 그가 뭘 말하고 싶은지를 듣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그는요 진단하기를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라 어떤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더 이상 정상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미친 세상. 그리고 그는 이 미친 세상을 살아가는 한 방법으로 이해하는 척하기.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머릿속에 들어오세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하는 척하기. 제가 존경하는 한 교수님이 미국에 처음 이렇게 유학을 왔을 때 처음 그 수업에 들어가서 느꼈던 그 생각들과 감정을 저한테 나눠주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첫 수업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아무리 무슨 뭐 토플을 보고 준비하고 왔어도 수업이 전혀 안 들린다는 거 아시죠? 영어로 강의하는 그 수업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수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학생들이 어떤 멘트가 딱 주어지면 박장대소를 하고 막 웃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교수님만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막 다 웃는데 본인만 이렇게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이게 너무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한 번 참석하고 두 번 참석하고 세 번 참석하다가 이분이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교수님이 뭘 얘기하고 학생들이 웃으면 그 웃음 후반부에 자기도 따라서 이해하는 척 이렇게 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유학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교수님이 뭘 말하는지를 또 어떤 농담을 하는지를 알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눴던 책의 제목으로 돌아와서 미친 세상에서 이해하는 척하기. 도대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라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모두가 이 미친 세상을 살다 보니 그 세상의 그 미친 일들을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이제는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미친 세상의 미친 일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런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참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세상의 소식들을 들려주는 신문 기사와 텔레비전 뉴스들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에서 수많은 세상에 미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8월 12일자 한국의 굉장히 유명한 신문의 기사였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뱀 유전자 음모론에 빠진 미 아빠, 두 아이 작살총 잔혹 살해. 이게 기사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에서 음모론에 빠져있던 한 남성이 뱀 유전자를 갖고 있어 괴물로 자랄 것 같다며 자신의 어린 두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이 뭐냐면 12일 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 CBS 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리아에서 썰핀 학교를 운영하는 매튜 테일리 콜먼은 2살 아들과 생후 10개월 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살 아들이고요, 생후 10개월 된 딸이에요. 이 콜먼이요, 미 연방수사국 FBI의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음모론을 추종하는 극우 성향 단체 QAnon과 일루미나티의 음모론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는 아내가 아이들에게 뱀 유전자를 물려줬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는 거예요. 수사관은 콜먼은 세상을 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진술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범행 도구에는 작살 총이 사용됐다. 여러분, 전체적인 기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콜먼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음모론에 빠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음모론으로 세상을 보니, 또 세상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보니 마치 그 두 아이, 2살짜리 아들과 10개월 된 딸이 그 음모론의 어떤 그 주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결정했냐면 2살 된 아들을 데리고 10개월 된 딸을 데리고 멕시코로 여행을 갔어요. 이게 이제 그 CCTV에 찍힌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한 호텔에 들어가서는 그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2살 된 아들과 10개월 된 딸을 작살총으로 쏴서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는 그 호텔을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미친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미쳐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도 정상적이어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성도들이라도 좀 정상적이어야 할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8일자 그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어요. 지난 18일 더가젤 뉴스라는 잠비아 현재 매체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잠비아의 한 교회의 목사 제임스 사카라는 신도들에게 자신을 땅에 묻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사카라 목사는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두 번째 부활의 기적을 증명하겠다고 하면서 나에게는 예수처럼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카라 목사는요, 괭이로 직접 자신이 눕는 그 무덤을 파고요,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다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묻어달라고, 그러면 자신이 죽음에서 깨어나 다시 숨을 쉬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의 부탁을 거절했지만 몇몇 성도들이 응했고요, 사카라 목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매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덤 근처에서 성도들이요, 신도들이 3일 동안이나 찬송을 부르고 춤을 추면서 사카라 목사가 부활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는 묻힌 지 3일째 되던 날 성도들이 무덤을 팠을 때 피투성이가 된 채로 숨져 있는 것을 성도들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친 세상인데 그 미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이들까지도 정상적이지 않은, 어느새 보니 그 미친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그 미친 세상의 일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롯 같아요. 롯.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요, 어느 날 그의 눈에 소돔과 고모라가 보였는데요,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롯의 인생 가운데 저곳만 가면 내 인생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되던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롯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어요. 소돔을 향해서 가는 그의 삶 가운데서 롯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죠? 그가 그의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잊지 말았어야 돼.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인생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롯은 절대로 잊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롯이 소돔에 살면서요, 그 세상을 살면서 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의 삶의 결론이 이렇다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롯처럼 성도인 우리의 삶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분명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과 같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의 그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듣다 보니까 사명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친 세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신 나간 세상, 미친 세상을 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정신 나간 세상, 이 미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영광스러운 한 사람 스데반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미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성도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9주 동안 스데반에 대해서 들었어요. 스데반은 왜 세워진 사람이죠? 여러분, 스데반이 왜 세워졌어요? 교회의 성도들이 스데반을 왜 세웠죠? 네, 밥 나누는 문제 때문에 세웠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첫 교회가 세워졌는데 뭐 때문에 싸웠다고요? 밥 때문에 싸웠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떡을 나눠주는데요, 어떤 분은 떡을 가져가실 수 있고 어떤 분은 떡을 못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시험에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근데도 수많은 교회들이 이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요, 먹는 것 때문에 이 교회는 못 다니겠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첫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 문제 해결하고자 밥 나누는 사람으로 스데반을 세운 거예요. 한 사람도 공개에 빠지지 않도록 그 이름 위해서 스데반을 세웠는데,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스데반은 칼같이 밥만 나누면 되는데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칼같이 밥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스데반을 통해서 누가 이 미친 세상을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친 세상, 이 정신 나간 세상을 온전히 지나가려면, 성도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나가려는 그 방법은요, 오직 온전한 믿음과 성령 충만함 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 미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으로 수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 미친 세상에서도 그래도 너를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세상은 말해요? 말씀하세요.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니데로, 심지어 스페니쉬로 말씀하셨어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저희 조카들이 어제 저하고 어디를 가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삼촌은 부자예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걔들 눈에 부자로 비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부자지 삼촌.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질문이 뭐였냐면, 그 은행에 얼마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삼촌은 부자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저는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엄청난 아버지를 가진 그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세상은 이걸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희 집사람은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라도 제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이 미친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성공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네 자존심과 네 명예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네가 뭐든지 해야 된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 미친 세상, 이 정신 나간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지켜내려면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스데반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가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과 성령 충만함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죠? 사실은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것으로 믿음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것으로 믿음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제 인생에 충격적인 목사 한 사람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후배들이 이제 군종으로 군대 가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휴가를 받아서 나오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군종병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제가 군대에 가서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군종병을 이렇게 케어하는 사람이 군목 아닙니까? 이 군목이 군종병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병사들한테 그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목이라는 사람이 예배를 마치고 군종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야, 오늘 내 뻥이 어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뻥이 뭐냐면 자기가 설교 시간에 설교한 그 설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제 인생에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그 사람이 목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다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있어요. 여러분, 목사라는 이름이요, 그의 믿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한다고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내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염려와 근심이 와도 그 주님 대신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령 충만은 이런 것에 반대, 내 영에만 충만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자기 생각만 충만한 사람 있잖아요. 자기 생각만 쏟아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의 반대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마음 두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직 자기 마음에만 집착해요. 내 마음이 이래, 내 마음을 좀 들어줘야지, 내 마음에 좀 편안함을 줘야지, 오직 자기에만 집착하는 시대, 자기 영에만 마음 두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그 하나님의 영이 사라진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성도는 그 하나님의 영이 사라진 장소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세상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스데반이 그 치열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살았던 치열한 삶의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러분, 세상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스데반과 논쟁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논쟁이라는 단어는요 단지 그냥 그 말로 디베이트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하는 그 세상의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런 행동까지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여러분, 그들이요, 그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거짓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종교적으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짓말들을 만들어서는 스데반을 결국 공회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세상 가운데서 받는 도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마귀가 권세 잡은 세상은요, 우리를 절대로 그저 쉽게 이 세상을 지나가게 두지 않습니다. 잠시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은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든지 세상에 눌려 앉히려고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 한가운데서도 스데반은요,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 분위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눈을 감고 한번 이 스데반이 처해 있을 그 어려움의 분위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온 백성들, 장로와 서기관들이 스데반을 주목하며 이를 갈며 반드시 죽이겠다고 그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인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요, 스데반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삶의 자리는 종종 보면 이런 자리예요. 그런 스데반을 구경하는 구경꾼의 자리. 여러분,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내가 저 자리에 안 서 있어서 다행이야.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을 지나가는 삶의 자리와 방법은요, 구경꾼의 자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지나가는 방법과 자리는요, 바로 스데반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는 스데반의 얼굴을 한번 주목하세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두려워 떨며 어찌할 줄을 몰라서 내가 지금 무슨 대답을 해야 나를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돌 찾고 있어요. 여러분, 돌 찾고 있어요. 어떤 돌로 저 인생을 죽여야 될까, 이렇게 돌 찾고 있는 그 무서운 분위기 속에 제가 있다면 어떻게 내 생명 건져내지? 어떻게 이 위기 벗어나지? 그 생각할 것 같은데, 스데반은요, 천사의 얼굴을, 여러분 이 본문을 원어적으로 다시 보면 그냥 그 angel's face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누가 천사의 얼굴로 그 세상 한가운데 당당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스데반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가장 살기 좋은 미국 같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납니다. 성경에 보면 심지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너 어디로 가라?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떠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기억하세요? 노아가요 120년 동안이나 그 높은 산 위에서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그저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120년 동안 노아가요 세상에 수많은 손가락질, 저거 정신 나간 거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비도 안 오는데 그것도 산에다 배를 지어? 이 조롱과 비난을 노아가 다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그 비난과 조롱 앞에서도 노아가 흔들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는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십자가는 그야말로 죽음의 자리였어요. 두 번 다시 없는 죽음의 자리였어요. 그죠?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누구를 신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아버지의 뜻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영의 생각에 가득한 그 길이 아니고요, 이러면 내가 살겠네 하는 그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걸음을 걷고 그 걸음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친 세상은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이 정신 나간 세상, 모두가 자기에게 미쳐 있어서 자기 하고픈 대로만 하는 그런 세상, 아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을 온전히 지나가는 방법은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온전히 지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다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다 이해한 척 하지 마세요. 오직 말씀을 따라 걸어가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거하세요.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처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까지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사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잠시라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이는 흔적들이 내 가운데 기억난다면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이 스데반의 자리를 사모하며 믿음과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Today we listen to a pastor's sermon clip for a moment, guys. Today I was telling a story about in one particular country, and he's on the streets with a copy of the New Testament, and he's trying to share the gospel with different people in this particular city. And he starts talking to a guy, and the guy looks at the New Testament and says, "Oh, that book you're holding, it's got nice paper. It's really good for rolling cigarettes." So our missionary said, "Well, all right. I tell you what, I'll give you this book with all its nice paper if you'll promise me that before you tear a page and roll it into a cigarette, you'll read that page. So just read the page before you get it. So I just need to read it, and then I can roll it and smoke it." So I said, yeah, that's what I just said. So he gives the guy the New Testament, he leaves, comes back weeks later, sees the same guy on the street, and says, "Hey, you've been doing what I asked you to do." And the guy looks at him and says, "Well,
I read and smoked my way through Matthew. And I smoked my way through Mark and Luke. I smoked all the way to John 3. He said, I came to this verse 16, everything makes sense. God loves me enough to send his son Jesus to die for me. So now I've put my faith in him and trusted him to save me from my sins. So this word has power. It has power. I mean, just read it. It's got power. So Scripture's clear over and over again that every word in this book was inspired. Every word, and not just every word, but every letter of every word is God moved and the writer's mouth. Just like we read from Peter when we started talking about inspiration, 2 Peter 1, 20 and 21, no prophecy ever produced by the will of man, but men spoke from God as they were carried along by the Holy Spirit. Now we have received, not the Spirit of the world, but the Spirit is from God, that we might understand the things freely given us by God. We need God through his word and the power of his Spirit to reveal himself to us.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some of the greatest news in all the world. God has made himself known to us. And because of this, we can know God. We can know God. And so it makes sense for the Bible to say, let him who boasts in this, that he understands and knows me, that I am the Lord who practices steadfast love, justice, and righteousness in the earth. Ladies and gentlemen, do not boast in how smart you are or think you are. Don't boast in how much you have and how you look. Don't boast in what you accomplish. Boast in one thing. Boast in one thing. Boast in knowing God. And that is only possible because this is the Word of God. Not created by men, but given by God himself. The Bible is divine. Guys, do you know why we need to know the word like this? Please think about it. If someone tells you this, I know you, everything about you. I know you. I know what you think. By the way, knowing that person knows you, just passing by and seeing you, and if that person says so, you will tell it in your mind, no, how do you know me? No, you are saying no, you know me by looking at me, Parabama. Guys, do you know about God? How much do you think you know about God? Who do you think the God you believe in is? Do you think you know about God simply because you have been to church since you were young? Are you convinced that you know God by being here every week? Do you really know who God is? Guys, we often say that God is God of love. I'm sure that God is loving. Yes, God is love of God. But do you know that it was because of people's sins that loving God killed his son on the cross? He is God of love, but he is God of love who never tolerates sin. It is true that God loved us while we were still in our sins. However, he did not tolerate that we were still in that sin. Did you know that he crucified his sinless son, Jesus Christ, to pay the penalty for our sins? And those who have met the true love of God are never still in sin. Do you know that those who have met the God of love still do not love sin, love God only like Jesus Christ, and live that life for the glory of God? The Bible teaches us that those who have met the God of love live that way. The Bible teaches us that those who have met the God of love do not live for themselves, but for God. I hope you are not misunderstood. I hope you do not interpret the word God of love as self-centered, because the God of love is the amazing of love God who loves us and speaks to us. This is why John chapter 6 verse 16 is truly a wonderful word of grace for u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I hope that you will meet this God of true love, not those who only use God for self-love, not those who only use God for self-gratification.
not those who only use God for self-excuse, but the God who loves us so much that will deliver us from our sins and lead us to the kingdom of God. To do that, you will need to get to know God more. You need to know more about who the God of love who believe in is. To do that, you must stand before the word of God. You must read the word. To say that He is God of love, you have to see Him even more in front of His word. Let's pray. 이 시간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내 영대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주님을 아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